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33장 7절부터 끝절인 24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33장은 하나님께서 대적인 아수르를 멸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아멘. 자, 일단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수르 군대의 침공 앞에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기에 빠질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한 45km 떨어진 라기스에 진을 치고 이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많은 곡물과 보물을 보내서 사네립 왕에게 평화 협정을 맺자고 했고, 또 사네립 왕은 그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협정 맺을 것처럼 하다가 약속을 어기고는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용사들 그리고 그 곡물을 보낸 사신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약속이 어그러지고 계획이 어그러졌으니까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으며 슬피 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수르의 공격 앞에 놓인 위기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자, 8, 9절.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집을 떨어뜨리는 도다. 아멘. 아멘. 자,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군대였겠습니까? 그래서 바깥을 안 나가는 거예요. 꾹꾹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전혀 되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밖으로 나돌아다녀야 일도 하고 직장도 가고 할 텐데 뭐 이거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 그 아수르가 조약을 파기했잖아요. 그 약속을 파기했잖아요. 그리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그 유다를 우습게 알았으면 그렇게 많은 곡물을 잡숴 드시고서도 이렇게 약속을 어길까 말이죠. 그죠? 참 우습게 안 거예요. 그리고 땅이 슬퍼한다는 건 이제 그 땅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그 공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지금 레바논, 사론, 바산, 갈멜은 이스라엘의 정말 아름답고 비옥하기로 유명한 그런 장소들이에요. 우리 레바논 백향목이라든가 사론에는 땅이 기름지고 또 꽃들도 많이 피고 샤론의 꽃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산에 황소들이 몰려서 풀을 뜯듯이 넓은 초장이 펼쳐져 있고 갈멜도 아주 아름다운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열매를 주고 곡식을 주고 모든 것을 생활을 좋게 해주는 그런 모든 장소들이 다 짓밟히고 황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잘 봐야 될 게 물론 대적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죄악을 일삼는 백성들의 땅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죄악을 일삼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증거가 바로 땅이 황폐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땅이 풍부해지고 윤택해지고 비옥해진다는 그런 반대되는 또 원리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럼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제 일어나면 내가 이제 나를 내가 이제 지극히 이 내가 이제가 3번이나 나와요. 이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짜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가 왔다.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다. 많이 지켜보셨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을 직접 친히 구원해내시며 주님께서 온 땅에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잠자코 있지만은 않겠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드러나시면 이 죄악을 일삼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1, 12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너희라는 것이 아수르를 말합니다. 너희 아수르는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니 겨와 짚은 뭐 좀 하찮은 거잖아요. 그 별로 그거는 그 알곡도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고 가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바람을 후 불면 후루룩 날려가 버리는 그런 허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집어삼킬 아주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당연히 집어삼킬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그들의 계획이 겨와 집처럼 허무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의 호흡으로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들의 분노의 호흡은 자신들을 집어삼키는 자승자바,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버리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냐면 불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돼요. 그러니까 민족들은, 그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많은 그 나라들을 영입하면서 대제국을 형성해서 한 아수르 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 군대를 징집했기 때문에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아수르 군대에 모인 거예요. 그들은 불에 굽는 횃돌, 돌을 왜 불에 구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횃돌이라는 건 석회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석은 불에 구우면 돌은 보통 짱짱하게 남아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석회석 그 횃돌은 불에 구우면 재만 남는데요. 아무리 짱짱한 돌일지라도 그거는 불에 구우면 재만 남듯이 아수르는 완전히 재만 남듯이 파멸당할 것이다. 그리고 가시나무 그가 불에 붙듯이 가시나무는 마른 가시나무 휘리릭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게 재빨리 심판에 사라질 것이다. 실제로 계속 나오지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에 의해서 아수르 18만 5천의 군대가 몰살당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계속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 유다 백성일 테고 멀리 있는 자들은 그 이제 근처에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고 아수르가 당연히 예루살렘 유다를 집어삼킬 줄 알았는데 여호와라는 하나님 그 남유다가 섬기는 그 신이 그들 아수르 군대를 다 몰살시켜 버렸다는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수르를 둘들어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가 하나님께 당한 것이죠. 이 소문이 얼마나 원근 각처까지 퍼져나가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놀라 자빠지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아멘. 시온의 죄인이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이들은 예루살렘 주민이잖아요. 하나님 말 절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교만하게 죄악을 일삼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떨며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이제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몰살당한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드디어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면 땅도 황폐화됐죠. 사론, 레바논, 갈멜, 바산, 자기네들이 자랑거리 하던 자기네들의 유익을 제공해 주던 것들이 다 황폐화되었죠. 이제 겨우 예루살렘만 남아서 죽는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이제서야 자신들이 무시하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자랑거리, 내가 나를 이렇게 감싸주고 나를 보호해주던 모든 안락함들이 다 떠나가고 불살라지면 그제서야 내 알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은혜, 사실은 그것도 기적이고 은혜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탈탈 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엄유하심을 이제 인식한 순간부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소멸하는 불, 심판하는 불 앞에 우리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네 하고 탄식하는데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 백성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제 탄식했으니까 이사야가 대답해 준 게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15, 16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진 여기는 자, 손을 들어서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 15절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공의롭게 행하는 자, 이거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죠. 그리고 토색한 재물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압제해서 뺏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뺏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얻은 재물. 그리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상대방이 너무나 좀 이렇게 무한할 정도로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안 받는 거. 그러니까 뇌물 받지 말라는 거죠.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면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은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아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정말 삶에 필요한 양식과 물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이 그들에게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멘. 이때 왕은 이제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안정과 평안을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탁 한 방에 해결해 주시니까 그다음부터 아수르가 잠잠했겠죠.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장차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를 읽을 때 당시의 상황도 보고 그 너머의 메시아 상황도 우리가 비유적으로 같이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 왕을 볼 건데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면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건 메시아가 광활한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이제 18절.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자, 뭘 두려워했을까요? 유다 백성은 아수르를 두려워했겠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관리들을 이제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 관리는 어떤 관리냐면 계산하던 자. 이들은 뭐냐면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집어삼켜서 전리품을 획득하겠죠. 그 전리품을 과연 얼마나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계산하는 그 아수르 관리. 그 다음에 공세를 계량하던 자. 그러니까 곡물과 세금. 이렇게 아수르는 남유다로부터 강제로 곡물과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잖아요. 그 공세를 계량하던 자. 이게 얼마나 될까? 곡물이 세금 얼마나 냈나? 은이나 금을 얼마나 달아 무게를 달아보는 자. 그 다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또 망대를 계수하던 자. 이것은 이제 망대를 계수하던 자는 포위망을 점검하고 공격할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적들의 어떤 태세를 탁 파악하고 이제 언제 탁 공격할지 탁 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다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19절.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여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라. 아멘. 강포한 백성이 바로 아수르잖아요. 이제 더 이상 보일 수 없는 거예요. 방언이 어려워. 알아듣지 못해. 왜? 외국말을 하니까. 우리도 외국인이 쳐들어와서 뭐라 하면 뭘 알아듣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웠던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더 무서웠던 거죠. 그 두려움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완전 패퇴하니까 그 예루살렘은 안전하고 이제 평화를 되찾겠죠. 그러니까 이제 매년 절기마다 그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킬 때 그때 그렇게
이제 평안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볼 것인데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 이것은 뭐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강력하고 완전한 왕국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람들이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여기가 제일 안전하고 좋겠다라는 곳에 장막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옮겨지지 않을 만큼 그 장막은 완전한 장막이 되는 거예요, 땅은. 그래서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또 이것을 멀리 내다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다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은 진짜 영원한 왕국이잖아요. 거기엔 더 이상의 악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 날까지를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21절.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거기에 위험 중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안전한 곳이 됩니다. 왜 우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강이 흐르고 큰 호수가 있으면은 적들이 쉽게 침범을 못해요. 그죠? 그 강을 건너고 호수를 건너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강과 호수처럼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한다는 건 그런 악한 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얼씬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한 요새가 되는 것이죠. 왜? 여호와께서 거기 위험 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제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는 재판장이시고 율법을 세우는 이시고 왕이시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재판장,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잖아요. 한 나라가 세워지는 모든 분야잖아요. 그것을 아우르는 완전한 통치자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죠. 아멘. 그분이 다스리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고 그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 23, 24절. 내 돛대의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예전에는 이 예루살렘이 그 돛배와도 같았는데 좌초될 위험에 처한 돛배와도 같았던 거죠.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도 못했고 돛을 달지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나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눌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막 너무나 위기 그리고 그 싸울 준비도 하지 못한 그런 예루살렘이었지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갑자기 몰살하니까 어머나 완전 태세가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가 빼앗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 노량물을 획득하는 승리자가 되게 된 것이죠. 아멘. 또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치료를 다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모든 아멘.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죄사함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이 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레바논, 사론, 바산, 갈멜산 이런 우리가 자랑하는 거,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을 다 황폐화시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들을 황폐케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그 우리의 어미하심을 그걸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징글징글하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시면서 또 아수르를 통해서 자신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나는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아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후반부에 봤을 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키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그 백성의 삶을 태평성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깊이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사야서 잘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공부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